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받아들여야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때로는 수용의 의미도 있고요. 체념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용과 체념 어떻게 다를까요? 벌써 어감부터가 좀 다른데 에너지의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보통 우리는 받아들임이라는 말을 체념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념이 아닌 과연 수용은 어떤 의미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을 통해서 이 수용의 의미를 한번 같이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오늘은 문장들이 되게 비교적 명료하니까 비교적 해설을 제가 많이 안 붙이고 그냥 우리 읽어 나가면서 이 의미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141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는 혹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우리 속에 이미 섞여서 내재화되어 버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모자라고 하기도 하죠. 만약 당신 안에 그러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머릿속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연히 목소리의 정체가 알 수 없을 것이고요. 또 다른 만약 당신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도 당연히 약화될 것입니다. 함께 나눈 과거가 많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를 재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잘 안다 라는 믿음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실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진실이 아니게 된다. 당신에게는 실수로 보여도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과 경험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아마 부모님들한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고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너무나 큰 파국적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신념들이 아이의 공간을 허용하기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주 단호하게 톨레는 얘기합니다. 아이는 어떤 고통도 겪지 못한다면 인간 존재로 진화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물질 형상들과 동일화된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결국에는 고통이 에고를 부순다. 단, 고통에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에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고통이 에고를 부수고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에 저항하는 한 에고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된다. 우리가 이제 고통에 저항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런 고통이 내게 와서는 안 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이 와서는 안 돼. 이런 이제 믿음이 되겠죠. 저는 이런 저항이 제일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 통제 전략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예측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대로 진행되려고 하는데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계획의 반대인 인생의 기본값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참 많은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 다른 누군가는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겠죠. 우리가 고통의 의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고통을 받아들이기 훨씬 쉬우실 거고요. 그렇다면 아이와 부모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도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예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톨레가 말하는 수용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은 체념과는 전혀 다른 결이고요. 그것은 폭이나 어떤 낮은 에너지의 무기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용을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죠, 물론 고통,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이겠지만, 그러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이란 것이 인간 존재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수용이고, 수용을 할 때 저항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톨레는 아주 명료하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수용과 체념이란 단어를 한번 이렇게 이정표 삼아서 한번 두 개의 어감이니, 그리고 어떤 내가 체념할 때의 어감과 에너지, 그리고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아마 회상해 보시면 분명히 인생에서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경험을 발바탕 삼아서 한번 이 두 개를 구분해 보시면 톨레가 말하는 고통에게 먼저 예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삶과 연결지어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실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잘 붙들고 또 조금씩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가 에고의 불태움, 또 에고를 넘어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 아닌 어떤 경험적인 학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